같이 기도하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귀한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뜨겁게 기도하고 말씀 받는 목요 부도 예배 잘 드리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 또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이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저희들이 이렇게 영육간의 교회를 잘 지킬 때 우리 자신과 가정과 우리의 모든 행하는 일 가운데 아버지의 보호하심이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오니, 그 나라 의를 먼저 구하는 저희들에게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책임져 주시는 귀한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렇게 아버지의 말씀 함께 상고하며 아버지의 뜻을 다시금 마음판에 되새기기를 소원하오니, 아버지의 말씀이 듣고 흘러가 버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마음에 항상 남고 생각에 남아서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큰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민수기 3장 2절에서 4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민수기 3장 2절에서 4절 말씀, 민수기 3장 2절에서 4절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민수기 3장 2절에서 4절 말씀.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은 장자는 나답이요, 다음은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니, 이는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이며 그들은 기름을 발리우고 거룩히 구별되어 제사장 직분을 위임받은 제사장들이라. 나답과 아비후는 시내 광야에서 다른 불을 여호와 앞에 들이다가 여호와 앞에서 죽었고 무장하였고,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그 아비 아론 앞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그 다음에 여호수아 24장 33절입니다. 여호수아 24장 33절 말씀, 여호수아 24장 33절 말씀입니다.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도 죽음에 우리가 그를 그 아들 비느하스가 에브라임 산지에서 받은 산에 장사하였더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명을 완수한 엘르아살입니다. 사명을 완수한 엘르아살. 오늘 말씀은 구속사 시리즈 제6권 229에서 231페이지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명을 완수한 엘르아살. 이 엘르아살은 이스라엘의 초대 대제사장 아론의 아들이죠. 그래서 아론을 이어서 제2대 대제사장이 된 인물입니다. 대제사장 직분의 시작은 아론이었지만 아론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죠. 네, 그래서 이 엘르아살은 광야 시대 동안에는 제사장으로서 아론을 도와서 직무를 수행했고, 아론이 죽을 때 대제사장으로 임명을 받아서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이죠. 이스라엘 백성의 불신으로 군대 개수 받은 60만 3,550명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 남고 광야에서 다 죽었잖아요. 그리고 2세대를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여호수아가 군사적, 정치적, 행정적인 대표자가 되었고, 영적으로는 엘르아살이 대제사장으로 사역한 것이죠. 이스라엘의 포로 기한기에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에서 들어올 때 총독 스룹바벨 있고 대제사장 여호수아 있었잖아요. 이렇게 협력한 것처럼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도 여호수아만 백성을 이끄는 지도자였던 것이 아니라 제 대제사장 엘르아살이 함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엘르아살은 광야에서 많은 이별을 겪은 사람이죠. 형제와 친척들, 또 육신의 아버지가 하나님께 범죄해서 심판을 받아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수많은 불신과 갈등과 실패의 사건들을 직접 겪으면서 너무나 많은 괴로운 일들을 그런 시간들을 보냈지만은 가나안에 도착할 때까지 발걸음을 멈추지 않고 계속 나아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대제사장으로서 사명을 완수했죠. 네, 중도에 하차하지 않고 끝까지 사명을 완수한 사람입니다. 이 시간에 이스라엘의 제2대 대제사장 엘르아살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사장 임명과 사역입니다. 제사장 임명과 사역.
엘르아살은 레위 지파인 아버지 아론, 제사장이니까 당연히 레위 지파죠. 그리고 어머니는 유다 지파였죠. 출애굽기 6장 23절 보면 아론이 암미나답의 딸 나손의 누이 엘리세바를 아내로 취하였고 그가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낳았으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족보에 나오는 그 아미나답 나손 할 때 그 아미나답의 딸 엘리세바 그 사이에서 셋째 아들로 태어났죠. 아론의 아들들이 나답, 아비후, 엘르아살, 이다말이었잖아요. 그리고 엘르아살의 아들은 비느하스죠. 출애굽기 6장 25절 볼 때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이 부디엘의 딸 중에서 아내를 취하였고 그가 비느하스를 낳았으니 그래서 나중에 비느하스는 제3대 대제사장이 되죠. 엘르아살을 이어서 이 엘르아살이라는 이름은 히브리어로 엘아자르인데 하나님이라는 뜻 엘과 아자르 돕다, 원조하다, 지원하다 돕는다는 뜻이죠. 그래서 엘아자르 합성돼서 하나님께서 도우셨다 이런 뜻입니다. 이 엘르아살의 활동 시기를 먼저 살펴보면 작은 첫 번째로 활동 시기를 살펴보면 엘르아살은 출애굽했으니까 애굽에서 태어났겠죠? 애굽에서 출생했는데 주된 활동 시기는 출애굽한 다음에 주전 1445년에 처음 시내 광야에서 성막이 세워졌으니까 그때부터 제사장으로 임명받고 활동을 했기 때문에 주전 1445년부터 그 다음에 우리 아까 여호수아 24장 읽었잖아요. 그 마침 때는 언제예요? 여호수아 죽을 때 주전 1390년경 가나안 정복이 마쳐졌을 때 여호수아가 죽을 때 그 무렵에 죽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출애굽해서 시내 광야에 도착한 다음에 성막을 만들고 아론과 그 아들들이 제사장으로 임명을 받을 때 그때 사역을 시작할 때 제사장으로 임명을 받았다고 했으니까 30살 이상이었겠죠. 민수기 4장 3절에 보면은 30세 이상으로 회막에서 일을 하게 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전 1445년 1월경에 엘르아살은 30살이 넘은 사람이었던 거죠. 그러면 이때 갈렙이 몇 살이었어요? 갈렙이 40살이었잖아요. 그죠? 갈렙이 그 주전 1406년에 가나안에 입성해서 1차적으로 거점 정복을 마치고 주전 1400년경에 기업을 분배할 때 자기가 85세다. 그런데 내가 가나안 정탐 갈 때 40살이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주전 1445년. 그래서 엘르아살하고 갈렙은 몇 살쯤 차이 났을까요? 10살 못되게. 엘르아살 밑에 동생 이다말도 있었으니까 30살 넘었었을 거니까 갈렙보다 10살 미만으로 어린 사람 아니면 비슷한 그런 사람이었겠죠. 그때 여호수아는 55세였으니까 여호수아는 한 20몇 살 더 많은 그런 사람이었겠죠. 이렇게 사역을 했는데 근데 이 엘르아살이 제사장으로 임직을 받자마자 형들이 죽었잖아요. 나답과 아비후가 여호와께서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 분향하다가 죽었죠. 그래서 레위기 10장 1절에서 2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레위기 10장을 쭉 읽어보면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명령하시기를 술 먹지 말라고 경고를 하시잖아요. 그런 것을 볼 때 유대인의 전승에도 나답과 아비후가 술을 먹고 분향을 하려다가 죽임을 당한 것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형들 나답과 아비후가 죽었기 때문에 엘르아살이 셋째였지만 장자가 된 것이죠. 민수기 오늘 본문 3장 4절에 아까 우리 읽었죠. 나답과 아비후가 시내 광야에서 다른 불을 여호와 앞에 들이다가 여호와 앞에서 죽었고 무자하였고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그 아비 아론 앞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이렇게 형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충격적인 일을 겪었지만 그 슬픔에 빠져 있을 수 없었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애통하지 말고 제사장 직분을 계속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시를 하셨기 때문에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에 다 맡기고 더 묵묵하게 겸손하게 맡은 사역을 감당해 나간 것이죠. 형들이 먼저 예배를 소홀히 하다가 죽었기 때문에 어쩌면 엘르아살 평생 그 꼬리표가 따라다녔을 수도 있어요. 야, 니네 형들 야, 어쩌다 그렇게 됐냐 뭐 이렇게 위로는 못할 정망이죠.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수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 이렇게 자기 자신이 본을 보여야 되니까 그 모든 것을 감당을 해야 되니까 더 열심히 사역을 감당했겠죠. 이 형들도 같이 기름 부음을 받고 제사장으로 구별된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성별되었다고 해도 그것을 자기 자신이 지키기 위해서 힘쓰고 애써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시고 세워주셨지만 그렇지 못하면 계속해서 하나님의 쓰임을 받을 수가 없고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과 사랑은 큰 책임감이 필요하다는 것, 특권에 걸맞는 성결과 경건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작은 두 번째로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총책임자였습니다. 제사장 전체 그리고 레위인들 전체를 다 엘르아살이 다 맡아서 이게 지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엘르아살이 대제사장이 되기 전에 광야에서부터 중요한 일을 맡았죠. 레위인 족장들의 어른이 되었다 그랬거든요. 민수기 3장 32절을 보면 민수기 3장 32절을 보면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은 레위인의 족장들의 어른이 되고 또 성소를 맡을 자를 통할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으로서 레위인 족장들을 감독하는 총책임자가 됐기 때문에 광야 생활 내내 엄청 바빴겠죠. 일도 너무 많고 사건 사고가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진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이 레위 지파는 게르손, 고핫, 므라리 자손으로 나뉘어져서 각각 맡는 직무가 다 달랐는데 엘르아살이 그 성소 공사 일체를 다 지휘하는 거예요. 다 계획하고 진행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민수기 4장 16절 보면 보면은 엘르아살의 맡을 것은 등유와 분향할 향품과 항상 드리는 소재물과 관유며 또 장막의 전체와 그 중에 있는 모든 것과 성소와 그 모든 기물이라 계속 전체 모든 그러니까 다 엘르아살 책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르아살이 다 그걸 맡아야 되는 거죠. 이 광야 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예배인데 예배를 담당하는 이 레위인들을 관리하고 이끄는 중요한 자리인 만큼 그 책임도 너무 크죠. 그래서 모든 담당자들이 질서 있고 조화롭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먼저 이 모범을 보이고 솔선수범해야 됐을 것입니다. 우리도 교회에서 무슨 일 할 때 뭐 일이 잘 진행이 안 되고 그러면 맨날 저희들끼리 하는 말이 있거든요. 총괄이 누구야? 총괄이 누구냐고 도대체 누구한테 전화해야 돼? 맨날 이러는데 어쨌든 엘르아살이 그냥 다 책임인 거예요. 모든 전체. 예, 그래서 이 출애굽을 해서 율법을 받고 처음 이제 받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로서 모든 기반을 잡는 그 기틀을 잡는 시기인데 어차피 엘르아살도 처음 해보는 거잖아요. 하나님 율법 주신 대로는 처음 해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인수인계 받은 게 아니고 그 말씀 주신 대로 자기가 그거를 잘 숙지를 해서 또 제사장 레위인들한테 잘 전달하고 가르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대표자로서 더 잘해야 된다는 부담감 때문에 남몰래 울었을지도 모르겠어요. 너무 힘들다. 막 이렇게 잠이나 잘 시간이 제대로 있었을까 모르겠어요. 그래서 항상 긴장하고 그랬을 텐데 그 이름대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았으면 하나님께서 도우셨다는 뜻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도와주시고 또 사람들에게 은혜를 입혀서 도와주시지 않았으면은 끝까지 감당하기 어려웠을 거예요. 시편 54편 4절에 보면 하나님은 나의 돕는 자시라 주께서 내 생명을 붙드는 자와 함께 하시나이다. 이 돕는 자에 쓰인 단어가 아자르예요. 아자르라 그랬죠 아까 엘르아살이. 그래서 내 생명을 붙드는 자와 함께 하시나이다. 이것을 힘을 북돋워 주시는 분, 붙들어 주시는 분 이런 뜻으로
공동번역 또 세번역에 번역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힘을 북돋워 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사명을 감당한 것이죠. 작은 세 번째로 고라 일당의 반역 사건. 고라 일당의 반역 사건이 있었을 때도 엘르아살은 제사장이었죠. 광야 생활 동안에 이스라엘 전체를 뒤흔드는 이 대사건들, 반란 사건이 많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 고라 일당의 반역은 가장 조직적이고 규모가 큰 사건 중에 하나였죠. 민수기 16장 1절에서 2절을 보면 민수기 16장 쭉 보면은 그 말씀이 나오는데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할의 아들 고라와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운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에 유명한 어떤 족장 250인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리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죠. 고라와 그 무리들은 아론 집안만 제사장 직분을 얻고 자기들은 회막에서 봉사하는 역할만 하는 것이 불만스러워서 당을 지어서 반역을 했습니다. 다른 지도자들까지 설득을 해서 자기 편으로 만들어가지고 이 총회를 분열시켰죠. 그 선동에 유명한 족장 250명까지 합세해서 모세와 아론을 거스렸는데 이것을 하나님은 나를 거스른 것이다. 하나님을 거스른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민수기 16장 11절 볼 때 민수기 16장 11절 볼 때 여호와를 거스리는도다. 또 민수기 16장 30절에 보면 30절에 여호와를 멸시한 것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근데 그들이 책망을 받아도 뉘우치지 않으니까 결국 어떻게 됐어요? 땅이 갈라지면서 그 반역자들과 그들에게 속한 사람들과 물건까지 다 땅속에 이렇게 삼키움과 되고 말았는데 민수기 16장 31절에서 33절에 말씀하고 있죠. 민수기 16장 31절에서 33절에 그래서 그들이 총회 중에서 망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때 하나님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던 250명을 소멸했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엘르아살에게 어떻게 명령을 하시냐면은 그 향로는 하나님께 바쳐진 거기 때문에 거룩하다. 그러니까 불 가운데서 그 향로를 끄집어내가지고 펴서 편철을 만든 다음에 번제단을 쌓아서 모든 백성에게 이것이 교훈이 되게 하라고 시키신 것을 누구한테 시켰다고요? 엘르아살에게 그 일을 하라고 맡기신 거예요. 그래서 이 엄청난 사건을 영원히 기억할 수 있도록 흑역사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실패한 역사. 그 흑역사도 기념하는 기념물. 그러니까 교회 이 구속 역사 가운데 성경 역사 가운데 기념물 중에 흑역사 기념물이 더 많아요. 좋은 일 기념도 있지만 그래서 그 눈으로 보이는 표를 삼게 하셨는데 그 내용이 민수기 16장 35절 이하에 나와 있죠. 민수기 16장 35절 이하에 그래서 여기 이제 40절에 민수기 16장 40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로 그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더라. 엘르아살이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에 함부로 도전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와 질서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아주 무섭게 가르쳐 주신 것이죠. 네, 그래서 그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더라. 엘르아살은 역사상의 중요한 순간에 항상 있었어요. 그러니까 광야 생활 내내, 가나안 정복 내내 그 이름이 나오지 않더라도 어쨌든 대표자로서 항상 있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엘르아살이 뭐라고 말했다. 엘르아살이 한 말은 기록된 게 별로 없어요. 근데 엘르아살이 주로 명하신 대로 행했다. 한 일이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으로 성실히 책임감 있게 사명을 감당한 그 행한 일, 말씀하신 대로 행했다. 그것이 기록되어 있는 거죠. 고린도전서 4장 19절에서 20절 보면은 고린도전서 4장 19절에서 20절 보면 교만한 자의 말을 알아볼 것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노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말 잘한다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게 아니죠. 말씀하신 대로 행한 것, 그것이 기록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하고 행하기 위해서는 항상 말씀을 잘 알고 있어야 되고 그 말씀 앞에 거룩한 두려움이 있어야 된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말씀 받고 또 중요한 사명을 감당하던 사람들이 변하기도 해요. 그리고 잘 믿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사라지기도 하죠. 그럴 때 이 충격을 받고 우리가 마음이 상하기도 하지만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도 이 불신의 말에 영향을 받아서 싱숭생숭하고 그런가 그러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런 가운데서 나는 이 꼴 저 꼴 다 보기 싫으니까 좀 피해 있겠다. 다 해결되면 오겠다. 그럼 그동안의 일은 누가 해요? 그럼 다 정리된 다음에 오면은 그쵸? 그럼 구경꾼이죠 그거는. 그래서 이렇게 속상하고 힘들고 괴로워도 계속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 광야 생활의 교훈이라고 말씀하셨어요. 97년 7월 16일에 발걸음을 멈추지 말라. 이 말씀 가운데서 민수기를 읽다 보면 마음이 어두워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백성들이 반역하고 불신한 내용은 계속 나오니까. 그렇지만 아무리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좌절과 슬픔 속에 있어도 그들은 울면서도 발걸음을 옮겼다는 거예요. 어쨌든 구름이 뜨면 가야 되니까. 그래서 이런 시험들 일이 생겨도 교회를 떠나서는 안 되고 우리의 믿음의 자리를 떠나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말 있어요. 눈물은 아래로 떨어지고 밥숟가락 위로 올라간다고. 울어도 밥은 먹어야 돼. 슬퍼도 밥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아무리 괴로워도 할 일은 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대신 해주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 신앙의 세계가 너무 냉혹한 것 같기도 해요. 막 다 정리하고 이렇게.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백성을 광야에서 잘 죽었다.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니고 살려서 가나안 땅에 데리고 가시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가족과 친구와 형제를 잃은 내가 가슴 아프지만 아버지는 더 가슴 아파요. 아버지가 더 정성껏 노심초사 해가면서 기르신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고 나는 내 할 일을 하면서 계속 전진해야 된다는 것이죠. 큰 두 번째로 대제사장으로서의 사역. 이제 엘르아살이 대제사장이 되죠. 형제들, 친척들이 범죄해서 심판을 받는 이 큰 아픔을 겪었던 엘르아살만큼 분리의 아픔 세게 겪은 사람이 있겠어요? 그런데 이제 육신의 아버지 아론마저 호르산에서 죽게 되죠. 이 육신의 아버지 아론과 헤어지는 아픔을 겪게 되는데 아론은 시내 광야에서 금송아지 우상 숭배 사건을 주도적으로 이렇게 이끌었기 때문에, 그리고 광야 생활 말기에 가데스에서 마실 물이 없어서 백성이 원망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않고 반석을 2번 치는 사건, 이 일로 인해서 모세와 아론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래서 그 말씀대로 아론은 주전 1407년에 5월 1일에 주전 1407년 5월 1일에 가나안 입성을 8개월 앞두고 호르산에서 죽었습니다. 그때 엘르아살이 이제 아론을 대신해서 대제사장으로 임명을 받게 되는 것이죠. 알고는 있었지만 그 일이 현실이 됐을 때는 되게 만감이 교차했을 것 같아요. 슬프기도 한데 또 이렇게 내가 잘 감당해야 되겠다는 이런 각오도 해야 되고 또 책임감이 막중하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아론의 성의를 벗겨서 엘르아살에게 입히고 이제 모든 직무를 위임하도록 하셨습니다. 민수기 20장 25절에서 28절에 기록되어 있죠. 민수기 20장 25절에서 28절 볼 때, 그래서 이제 2세대들을 이끌고 가나안 입성을 할 때 대제사장직이 아론에서 엘르아살로 계승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슬프지만 계승자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잖아요. 엘르아살이 준비가 돼 있었으니까. 그래서 이 엘르아살이 대제사장이 되어서 모세의 남은 말기에 그 사역을 함께 하고 이제 여호수아와 함께 또 사역을 하게 되는 거죠. 작은 첫 번째로 모세와 함께 사역을 했어요. 모세와 함께 한 일은 작은 첫 번째로 제2차 군대 개수를 했습니다. 제2차 군대 개수.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광야 2세대를 중심으로 제2차 군대 개수를 했습니다. 광야에서 41번째로 진친 모압 평지에서 큰 음행 사건이 있었죠. 이때 하나님께 징벌을 받아서
연병으로 24,000명이 죽은 다음에 2차 군대 개수가 있었습니다. 도덕적으로 신앙적으로 싹 정리된 다음에 다시 군대 개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때 모세와 대제사장 엘르아살에게 군대 개수를 명령하시고 이제 새 출발을 하게 하셨습니다. 민수기 26장 1절 2절 볼 때, 민수기 26장 1절 2절 볼 때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죠. 연병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그 조상의 집을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 무릇 20세 이상으로 능히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하라 하시니 아무튼 명부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조사를 해서 정확하게.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하면서 싸울 이 군인들을 계수하고 그 다음에 각 지파에게 기업을 공평하게 분배하기 위해서 2차 군대 개수를 하게 된 것입니다. 민수기 26장 53절 보면 53절에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눠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작은 두 번째로 모세와 함께 한 일이 뭐냐면은 여호수아를 임명했어요. 여호수아 임명. 모세를 이어서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울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안수하고 대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여호수아를 세우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권한을 위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민수기 27장 18절에서 20절 18절에서 20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신에 감동된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내 존귀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민수기 27장 또 21절 그 이하를 쭉 보면은 엘르아살이 우림의 판결법으로 여호와의 뜻을 묻게 했고, 그러니까 우림은 중요한 문제를 결정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서 사용하던 이 제비뽑기 도구인데 그 묻게 하고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 회중은 엘르아살의 말을 쫓아서 나가며 들어올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수아와 모든 회중이 누구 말에 따라서 움직이래요? 엘르아살의 말에 따라서 나가고 들어오고 출입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모세 시대보다도 대제사장의 권한이 더 강화됐죠. 여호수아가 모세의 후계자이긴 하지만 모세와 동등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지성소에도 들어갈 수 있는 특수한 지도자였잖아요. 모세가 제사장은 아니었지만 겸해서 그 사역을 감당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제는 국가적으로 중요한 일들을 여호수아 혼자 마음대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대제사장 엘르아살을 통해서 하나님께 여쭤보고 그리고 처리를 해야 되는 이 과정을 밟게 한 거죠. 그래서 엘르아살은 모든 백성뿐만 아니라 여호수아도 이끌어야 되는 그러한 최고 책임자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나라로서 체계를 이제 잡아가는데 대제사장을 영적 대표자라고 하는 새로운 질서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엘르아살은 내가 너보다 더 높아, 여호수아 너보다 더 높아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를 자기 마음대로 통제하려고 한 게 아니고 잘 협력해서 이 가나안 정복과 정착이라는 위대한 역사를 이룬 것이죠. 여호수아를 임명한 다음에 이제 모세가 죽죠. 이제는 아론도 없고 모세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르아살과 여호수아가 이상 없이 가나안 정복을 다 해냈잖아요. 사명을 이렇게 잘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붙들어 주셨기 때문이고 그동안 잘 배워뒀기 때문이죠.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게 아니라 광야 생활 동안에 하루하루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지시에 순종하면서 한 걸음씩 나아간 결과로 이렇게 위대한 지도자의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올해가 우리 교회의 개척 60주년인데요. 우리도 지난 60년간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돌아보면은 좋은 상황, 자랑스러운 일만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수많은 사건 사고가 있었고
분리가 있었고 떠나간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키워서 준비시켜 두셨고 언제나 새로운 출발이 있었습니다. 절대 손해보지 않으시는 아버지께서 정지 없는 역사, 중단 없이 구속사를 이어오신 것이죠. 네. 이렇게 교구 인원이 줄어들고 뭐 그러면은 되게 뭐 어려울 것 같았지만 다 이상 없이 잘 되고 있잖아요. 또 새로운 교육장이 생기고 새로운 지구장이 생기고 또 총무님들이 다 세워지고 다 이어져 나가는 거죠. 모세와 아론의 범죄가 백성의 실패가 구속사를 중단시키지는 못합니다. 아무리 범죄와 실패가 있어도 하나님의 구속사는 계속 전진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엘르아살 같은 이 후배들, 자녀들이 더 잘해요. 예, 선배들의 터 위에 쓰기 때문에 아이고 쟤네 앞으로 어떻게 하지? 걱정할 필요 없어요. 우리보다 더 잘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교회에서 이렇게 뛰어나다고 인정받고 이랬던 사람들이 나가서 해보겠다 그럴 때 그렇게 말씀하셨었대요. 저 믿음 다 놓고 나간다? 그러셨대요. 그래서 그 믿음 위에 새로 온 사람들이 그 터에 쓰기 때문에 더 잘 믿는다는 거예요. 그 기간도 더 단축시켜 주시고. 예, 그래서 문제는 내 시대에 나에게 맡겨주신 일을 내가 다 해내느냐. 그게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 엘르아살이 두 번째로 여호수아와 함께 사역을 했습니다. 이제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에 들어가서 정복하는 그 기간에 사역을 하는데 엘르아살이 여호수아와 함께 광야 2세대를 가나안으로 이끌고 들어갔죠. 그래서 엘르아살도 여호수아와 마찬가지로 출애굽 이전에 태어난 1세대에 속하지만 레위 지파였기 때문에 군인 계수에 들지 않잖아요. 네.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가서 새롭게 출발하는 시기에 중심적인 역할을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주전 1406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주전 1400년까지 약 6년 동안 가나안 중부로 시작해서 남부, 북부의 주요 거점을 정복하고 각 지파에게 영토를 다 분배함으로써 이제 지파별로 각자 자기들이 거처할 땅을 적극적으로 정복해 나가게 했죠. 그래서 또 작은 첫 번째로 기업 분배를 했습니다. 기업 분배할 때 여호수아와 엘르아살이 그리고 각 지파 족장들이 함께 제비를 뽑아서 지파별로 기업의 땅을 분배했다고 여호수아 19장 5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호수아 14장 1절, 여호수아 14장 1절과 19장 5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족장들이 땅을 나누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신 축복의 땅이잖아요. 그 땅을 분배했다는 건 뭐예요? 그 땅에 들어갔다는 거고 정복을 했다는 거고 분배했다는 거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됐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호수아와 함께 한 일 작은 두 번째는 뭐냐면 신앙 전수를 했습니다. 신앙 전수. 엘르아살은 가나안 땅에서 예배 중심의 신앙생활을 가르치고 또 후배들을 훈련시키는 일을 했습니다. 특히 엘르아살은 아버지 아론, 형들의 불신과 또 범죄의 이 영향이 계속 이어져 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 이런 불신의 영향이 계속 가지 않도록 그것을 끊고 신앙 전수를 잘했어요. 엘르아살의 아들이 아까 누구라고 그랬죠? 비느하스를 보면 알 수가 있잖아요. 엘르아살이 어떻게 신앙 전수에 성공했는지. 그래서 민수기 25장을 보면은 광야 생활 말기에 모압 평지에서 음행 사건이 있었을 때 누가? 비느하스가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큰 역할을 해냈죠. 이 음행한 이스라엘 남자와 미디안 여자를 창으로 찔러 죽였을 때 연병이 그쳤어요. 그래서 그 일은 하나님을 위해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한 것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25장 7절에서 11절을 볼 때 민수기 25장 7절에서 11절을 볼 때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가서 이제 그 남자와 여자를 죽인 다음에 연병이 그쳤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너무 인정사정 없는 것 같잖아요. 그 자리에서 즉결 이렇게. 그런데 이게 잔인한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처리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전체가 죽어야 돼요. 근데 이스라엘 전체가 죽지 않도록 이렇게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속죄한 것이다. 하나님의 노를 돌이켜서 백성을 살린 거예요. 이렇게 비느하스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화해할 수 있도록 그 일을 감당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비느하스에게 평화의 언약, 곧 그와 그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죠. 민수기 25장 12절에서 13절, 민수기 25장 12절에서 13절 볼 때,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나의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렇게 영적인 결단력과 실행력을 가진 비느하스는 죄 문제 해결을 이렇게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이스라엘을 안정시키는 사명을 감당한 것입니다. 그 후손으로 다윗과 솔로몬 시대 대제사장 사독이 이 엘르아살 비느하스 자손으로 사독 제사장이 나오게 되는 거죠. 이 사독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주신 메시아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하나님께 충성한 선견자였는데요. 사무엘하 15장 27절에 말씀하고 있죠. 사무엘하 15장 27절 볼 때, 그리고 그 시대에 아론의 엘르아살은 셋째 아들이고 넷째 아들 이다말 있었잖아요. 그 이다말 후손의 제사장이었던 아비아달 있었어요. 이 아비아달은 반역자 아도니아를 도왔기 때문에 파면을 당하고 말았죠. 열왕기상 2장 26절에서 27절 볼 때, 열왕기상 2장 26절에서 27절 볼 때, 그 이후로 어떻게 됐어요? 대제사장직은 대제사장은 사독 계열로만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 포로 시대에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에스라도 사독 계열이었는데, 새 성전 계시를 주실 때 새 성전에서 누구만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사독 계열의 제사장만 새 성전에서 사역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에스겔 44장 15절 볼 때, 에스겔 44장 15절 볼 때,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하여 나를 떠날 때에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들은 내 성소의 직분을 지켰은즉 그들은 내게 가까이 나와 수종을 들되 내 앞에 서서 기름과 피를 내게 드릴지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제사장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여 수종드는 자. 이게 뭘까요? 온전한 제사를 드리는 자, 예배를 담당하는 자들이죠. 에스겔 43장 19절 볼 때, 에스겔 43장 19절 볼 때, 나를 가까이 하여 내게 수종드는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 제사장에게는 또 그 입에 말씀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죠. 신명기 33장 10절, 신명기 33장 10절에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이 제사장이 해야 되는 중요한 일이 바로 말씀을 가르치는 일이죠. 그래서 말라기 2장 6절에 그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제사장이 말씀이 없고 자기가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백성을 말씀으로 이끌 수가 없죠. 그리고 제사장은 무엇을 가르쳐야 되냐? 구별을 가르쳐야 된다고 그랬어요. 거룩이 구별이라는 뜻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뭘 구별하냐? 에스겔 44장 23절 볼 때, 에스겔 44장 23절 볼 때, 내 백성에게 거룩한 것과 속된 것, 거룩한 것과 죄악된 것이라고 안 했어요.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의 구별을 가르치라고 했어요. 이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못한 것을 분별해서 거룩해지도록 해야 되는 거죠. 세상에서는 죄가 아니어도 교회에서는, 말씀 세계에서는 죄인 것들이 있어요. 그 속된 것이죠. 네, 그것을 교회에 와서, 교회에서도 신앙생활 하면서도 계속 하면 안 되죠. 그래서 그것을 잘 구별해서 교회 안에 그런 속된 것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래서 우리 에스겔 성전이나 성전 공부할 때 계속 뜰에서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갈 때마다 점점 그 거룩의 단계가 높아진다고 저희들이 배웠잖아요.
네, 그래서 자기가 구별을 못하면 남도 가르칠 수가 없죠. 엘르아살의 그 형 나답과 아비후도 술 마시고 다른 불로 분양하려다가 죽게 됐잖아요. 다른 불 들이다가 죽었다. 하나님께 우리가 가까이 가는 자가 될수록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신령한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삶의 질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되는 것과 안 되는 것.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고 그게 아니라, 그래서 이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잘 구별하고 정리해서 더욱 거룩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구역 식구들, 새신자들, 자녀들을 잘 가르쳐야 되는 것이죠. 로마서 15장 16절 볼 때, 로마서 15장 16절 볼 때 우리를 복음의 제사장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의 제사장직을 감당하는 것은 뛰어난 재능, 많이 배운 지식, 학식, 그런 경험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엘르아살처럼, 비느하스처럼, 사독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가 제사장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삶의 우선순위, 우리 안에서 먼저 질서와 권위를 회복을 해야 되는 거죠. 로마서 8장 6절에서 8절 볼 때, 로마서 8장 6절에서 8절 볼 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질서의 기준은 뭐예요? 영의 생각으로 행하는 것이 우리 모든 질서와 권위의 기준인 것이죠. 그래서 영의 생각으로 예배 중심, 말씀 중심으로 살면서 이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 삶에 있는 크고 작은 이런 결정들에 실패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이죠. 바르게 선택하고, 그리고 이 직분자들과 성도들을 잘 연합하게 하면서 죄 문제가 생겼을 때는 단호하게, 그렇지만 저분 깨달아야 되는데, 저분 저러면 안 되는데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내 문제로 품고 중보기도할 수 있는, 네, 그러한 엘르아살 같은 일꾼이 많을 때 우리 교회가 더 크게 부흥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엘르아살은 수습 전문이에요. 예, 무슨 사건 터지면 수습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많아야 되죠. 예, 사건은 벌어졌는데 야 이거 어떡하냐 이럴 줄 알았다.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엘르아살, 비느하스처럼 문제를 해결하고 수습해서 모든 말씀의 권위와 질서가 회복될 수 있도록, 아버지의 영광이 지켜질 수 있도록 하는 일을 우리가 잘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결론적으로 가나안 정복을 마치고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은 다음에 엘르아살도 사명을 마치고 세상을 떠났죠. 우리 오늘 본문 여호수아 24장 33절 읽었는데요. 주전 1390년에 비슷한 시기에 죽었는데, 이들이 여호수아와 엘르아살이 죽음으로써 한 세대가 이제 맞춰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의 횃불 언약,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신 횃불 언약이 1차적으로 성취가 됐다는 마침표를 딱 찍고 있는 것이죠. 이 언약이 이루어지는 역사의 중요한 현장마다 엘르아살이 있었는데요. 자기 자리에서 제 몫을 다 해냈죠. 그리고 그의 후손 비느하스, 사독, 에스겔, 에스라처럼 어려운 시대와 환경 속에서도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자기 자리를 지키면서 이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역사가 단절되지 않도록 연결해주는 이 고리, 말씀의 전달자, 배운 것을 전수해주는 그런 시대를 이어주는 언약의 계승자들이 계속 배출이 됐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7절을 보면, 디모데후서 4장 7절을 보면은 사도 바울도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포기하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마쳤다고 고백을 했죠. 요한복음 17장 4절 볼 때도, 요한복음 17장 4절에 예수님도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영화롭게 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마치는 게 중요하죠. 한때 열심히 하고 한때 주목받고 한때 쓰임받는 사람은 많죠. 그 사람이 많은 일을 했다고 해도 마치지 못하면 중도하차자일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사도 바울과 같이 아버지의 은혜로, 아버지께서 마무리 손길이 되어 주셔야만 우리가 마치는 자가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네, 우리가 말씀 받고 지금까지 남에게 말 못할 많은 사정과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렇게 말씀에 사로잡혀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리고
이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밤낮으로 우리가 이렇게 애쓰고 헌신하는 와중에 어떻게든 우리 자녀들 말씀으로 바로 서길 바라면서 간절히 기도하고 보살피고 또 한 영혼이라도 전도해 보려고 애쓰는 이 모든 것을 우리 아버지께서 다 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분명히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인정해 주시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 만나서 수고했다 한마디 들으면 끝 아니겠어요? 뭐 우리 다른 거 바라는 거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 엘르아살은 계속 나아간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계속 나아갔죠. 가족과 친척과 아버지까지 잃는 비극적인 슬픔 속에서도 이 엘르아살이 계속 나아가는 것이 쉽지 않았을 텐데 그때 엘르아살이 어떤 심정이었을까? 다시 만나면 물어보고 싶어요. 그때 어땠어요? 그러면은 엘르아살이 예수님 말씀처럼 대답했을 것 같아요. 마태복음 10장 37절에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마가복음 10장 29절에서 30절 볼 때도 마가복음 10장 29절에서 30절 볼 때도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인간적인 정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더 컸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그 섭리를 믿기 때문에 그 이름 뜻대로 계속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사명을 완수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 엘르아살 같은 충성된 제사장들, 비느하스와 사독 같은 제사장들로서 계속해서 우리가 그런 사명자들이 배출이 될 때 이 정지 없는 역사, 말씀을 계속 달리게 하는 그러한 말씀의 전달자들이 되어서 구속사의 완성을 이루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끝까지 완수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송 부르고 기도하겠는데요.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 가지 이제 법적인 문제들이 있죠. 그런데 어렵지만 또 하나씩 해결이 돼 나가고 있잖아요. 모든 근로자들 문제라든지 또 여러 가지 법적인 모든 문제들이 아버지께서 권념하여 주셔서 가장 완전한 때에 완전한 방법으로 해결되게 해주실 줄 믿고 우리가 같이 계속해서 그렇게 이루어 주시기로 하셨어도 기도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탈 측이 보면은 우리가 막 공격하고 욕하고 이런 것보다 변함없이 교회가 정상적으로 잘 진행되고 있는 걸 볼 때 더 충격을 받는 것 같대요. 그러니까는 나가면은 우리가 되게 이렇게 잘 못할 줄 알았는데 교회도 잘 관리가 되고 예배도 잘 드려지고 자녀들 교육도 잘 이루어지고 다 하나씩 성가대도 그렇고 꽃잔치도 그렇고 다 회복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 거 볼 때 오히려 이렇게 멘탈이 좀 흔들린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우리 각자 자기한테 주어진 일, 자기 자리 잘 지키고 사명 감당하는 거. 그 중에 제일이 뭐겠어요? 예배의 자리. 공적 예배의 자리 잘 회복하고 우리 총동원 예배 드렸잖아요. 이 총동원 예배가 한 번 다 모였다, 총동원 했다 이게 끝이 아니고 앞으로 계속해서 모든 성전 우리 성도들이 다 나올 수 있도록 온라인으로만 예배 드리면서 다 해결되면 갈게 이런 가족들, 식구들 다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정말 교회의 질서와 권위가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렇게 저희들 또한 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합심해서 부르짖고 기도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저희들 이렇게 교회적으로 큰 환난과 어려움을 지나가고 있지만 이 모든 시간들이 없었다면은 저희들 또한 너무나 나태하고 안일하고 아버지 저희들 잘 믿는 줄 스스로 착각하며 우리 안에 정말 도사리고 있던 숨은 모든 죄악들을 꺼내보지 못하고 아버지 정말 그대로 그날이 채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 텐데 아버지 정말 저희들의 죄악이 얼마나 뿌리 깊고 강력한 것인지를 이렇게 내어 보이게 하여 주셔서 저희들 아버지 모든 것을
심판받기 전에 해결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에스겔 성전을 청량하시는 그 청량을 저희들 생각할 때에 정말 자기 죄를 부끄럽게 여기는 자에게 알려주신다고 하셨사오니 아버지 저희들 이렇게 아버지 청량에 넘치는 것들은 덜어내게 하여 주시고 부족한 것들은 채우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청량에 딱 맞는 성도들로서 에스겔 성전의 자격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렇게 교회적으로 권위와 질서를 회복해 나가는 과정 가운데 무엇보다 예배부터 회복해야 되겠사오니 아버지 권념하여 주셔서 그 예배의 자리마다 온전히 회복되고 가득가득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 편하게 신앙생활하려 하지 않고 정말 아버지 뜻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며 헌신하며 그 땀을 흘릴 때 아버지께서 행한 대로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저희들 이렇게 교회의 모든 문제를 걸머지고 기도하는 자리, 예배드리는 자리, 헌신하는 자리 피하지 않고 더욱더 자원하는 심정으로 충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교회적으로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가 진행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권념하여 주셔서 모든 판사와 변호사들과 아버지 담당자들에게 검사들에게 은혜 입혀 주셔서 온전히 정직한 판결로 아버지께 영광 돌려드리게 하여 주시고 반드시 이 법적인 승리를 통하여서 말씀의 승리를 확인받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저희들 이렇게 신앙의 대물림, 신앙 전수를 온전히 해야 되겠사오니 우리 여성교회도 모든 직분 감당과 예배 생활과 아버지 뜻을 받드는 데 있어서 우리 후배들에게 본이 되고 모범이 되어서 잘 가르치게 하여 주셔서 우리 후배들이 정말 더욱 뛰어난 엘라살과 같은 비드아스와 같은 사독과 에스겔 같은 위대한 인물들이 계속해서 배출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이 정지 없는 역사 아버지의 구속사 말씀 운동이 더욱더 힘있게 전진함을 통하여서 아버지 이렇게 열방이 춤추며 몰려오는 일이 앞당겨 이루어지기를 소원할 때에 저희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교회의 기초석과 같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작은 일에 헌신하는 그 모든 것 우리 아버지께서는 다 아시고 갚아주실 줄로 믿사오니 저희들 아버지 영의 생각으로 육의 생각이 아니라 영의 생각으로 저희들 맡은 일 잘 감당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께서 내가 있기를 바라는 자리에 있었구나 지켰구나 사명을 감당했구나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인정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에게 이렇게 기도의 동역자들을 많이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서도 함께 섬기며 헌신하고 충성하다가 또한 그 나라에서도 다 같이 만나는 복된 우리 여성교회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후의 모든 시간도 아버지께 맡기고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를 주시옵소서. 뜻이 하늘에서 같이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 죄를 사하여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험에 들어가시고 가만히 있어 주옵소서. 우리에게 나아가서